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존경을 받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다윗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훌륭하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면도 많이 있었고 또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었죠. 오늘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실상, 또 그로 인한 백성들이 받은 피해 등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행했던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이 어느 날 자기 나라 백성들 중에서 칼을 빼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의 신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젊은 청년들의 숫자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좋아하실 일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의 종 다윗이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숫자, 군인의 그 강함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다윗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공에 도취된, 그동안 이기고 땅을 넓히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움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또 앞으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젊은이들이,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또 많은 그 전쟁에서 얻는 그 노략물이죠. 전쟁 물자들을 많이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이방 나라 한 나라를 정복하면 땅뿐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재산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특히 다윗의 신하 요압이 암몬의 성 랍바를 함락을 시키고 그 나라의 왕의 면류관을 전리품으로 다윗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왕관, 전리품으로 얻은 왕관에는 보석들이 많이 박혀 있었고, 왕관에 금을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금 한 달란트나 되었다고 합니다. 금 한 달란트라는 무게는 노동자, 일꾼, 그 월급을 받는 사람의 20년 동안 모은 재산 정도로 많은 값이 나가는 그런 금이었다고 하죠. 금 한 달란트 하면은 한 34kg, 엄청나게 무거운 큰 금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60억 원 정도 되지 않나, 어떤 분은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땅도 넓어지고
또 노략물 전쟁에서 취해오는 그런 검은 보화 이런 것에 다윗은 굉장히 만족해 했던 것 같았습니다. 즉 전쟁 승리의 도취가 된 것이죠. 그는 더 많은 또 땅을 확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군인들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킨 인구 조사에 대해서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자기 나라 백성들,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한 것은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을 했다.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넣어주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넘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 반대로 악한 생각, 잘못된 판단, 또 충동, 이것을 사탄의 충동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 마귀가 기뻐하시는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바로 그런 사탄의 충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군인들의 많은 병력으로 이겼다.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보다는 군인들에게 또는 자기의 왕의 그 어떤 권력에다가 영광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리석게도 사단의 충동에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의 공을 당연히 하나님께 돌렸다면 겸손했을 터인데 그는 그 공로를 자기에게 또는 군인들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 다윗의 교만을 악용을 한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할 때가 있거든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해서 안 될 일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더 겸손했다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다면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 선하고 보기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삼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우리 눈에는 좀 별로 만족스럽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되면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결과가 참 아름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좀 그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를 원한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하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다윗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마음의 충동으로 떠오르는 어떤 일시적인 감정으로 경솔하게 결정을 한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쉽게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아니했는가? 첫 번째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기 때문에 그 충동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숫자, 군인들의 능력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릴 때 아직 장년이 되지 못했을 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줄 음식을 싸가지고 전쟁터를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지금 적장이 골리앗이라는 적장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호령을 했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싸울 용사가 있다면 대장이 있다면 나오느라 한번 나와 붙어보자.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두려워하고 감히 나서지를 못했지요. 이걸 보았던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이스라엘 우리 군인들이 형님들을 포함해서 저 하나님 모르는 적장 앞에 이렇게 두려워 떨어서 어떻게 하냐.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되겠다. 아직 훈련도 받지 못한 어린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 왕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임금님,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보니 아직 애송이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래서 말렸죠. 안 된다. 너는 어려서 저 용맹무쌍한 골리앗과 상대가 안 된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그 몸도 작고 또 경험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을 가지고 가고 또 내가 입고 있는 갑옷을 입어라.
근데 다윗이 키가 적고 아직 몸이 크질 않았기 때문에 이번이 갑옷이 땅에 끌리고 칼은 너무 크고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래서 다윗은 옷도 벗어두고 갑옷 벗어두고 칼도 그냥 두고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양을 칠 때 저 사나운 늑대가 온다거나 또는 사자가 달려올 때 그 물리쳤던 물맷돌과 그 돌을 던지는 끈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이걸 보고 적장 골리앗은 기가 차잖아요. 아니, 네가 나를 뭘로 보기에 감히 나랑 싸우겠다고 하느냐. 큰 소리로 골리앗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 내가 적장과 싸워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물맷돌을 힘차게 돌리다가 던졌는데 하나님의 도움이었죠.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쳤습니다. 골리앗은 창 한 번,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그 달려드는 그 물맷돌에 이마를 맞고 쓰러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믿음으로 이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전쟁에 몇 번 이기고 나니까 그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한 번 가졌다고 해서 그 믿음이 평생 그대로 저절로 보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지, 그렇게 이제는 내가 이렇게 경험도 많고 또 능력도 있고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가 싸우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서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구스의 군대가 많고 룹 사람의 말과 병거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군인들이 많을 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기드온이 이제 군인들을 모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라는 많은 그 이스라엘 유대 군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울만 하다 생각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적군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았어요.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얼마나 적군들의 군인들이 많았던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기드온이 겁이 났지요. 우리는 다 해도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저쪽은 해변에 바닷가에 모래처럼 군인들이 많다. 숫자적으로 본다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드온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군인들 중에, 지금 나온 군인들 중에 만일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거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자기 군인들에게 말했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저 적군의 숫자가 많고 또 이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라고 전달을 했죠.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 지금 모병해서 온 32,000명 군인 중에 22,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이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숫자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32,000명이 있어도 모자라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아, 이 숫자도 너무 많다. 자, 너희 군인들을 데리고 훈련한 다음에 데리고 목이 탈 때 시냇가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그래 그곳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고 내가 그때 너와 같이 싸울 군인들을 내가 말을 하겠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땀이 흐르고 목이 타잖아요. 이제 시냇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그냥 물에 막 얼굴을 대고 마시기도 하고 손으로 떠서 마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저 물을 마시는 군인들을 보고 그들이 적군이 오는가 앞을 보면서 물을 손으로 떠먹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시켜라. 그래서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그들을 이쪽으로 따로 분리를 했죠. 하고 나니까 그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97,700명은 그냥 막 얼굴을 물에 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300명을 데리고 나가 싸우라 그런 겁니다. 아니 세상에 32,000명도 적다고 생각을 했고 그나마 또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10,000명도 적은 숫자인데 그들을 또 거의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싸우라고 하니 기드온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97,700명을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전쟁은 300명이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적군 그 많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군인들을 다 물리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300 용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의 능력을 보시고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떤 과업을 주실 때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재주 의지하지 말고,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인구조사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우려 하지 않고 군인들의 숫자를 파악을 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좀 노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의
이제 재앙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재앙이 보면은 하나는 3년 동안 기근을 오게 하든지 뭐 가뭄이 오고 온역이 오고 해서 완전히 경제가 파탄이 되는 이게 3년 기간입니다. 그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백성들이 패배하여 도망을 다니고 적군의 칼에 쫓겨 다니는 그 일을 선택을 하든지. 이건 3개월입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하나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전국에 퍼져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든지.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니면 석 달 동안, 그렇지 않으면 3일 동안. 다윗이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세 가지 다 만만치 않은 그런 재앙이었어요. 다윗이 마지막 결정한 것은 3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사람들에게, 적군에게 쫓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역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백성들이 온역, 전염병이 될 수가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3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온역으로 질병으로 쓰러지고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따르거나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다른 것을 더 큰 어떤 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 권력이 위대해 보여도 그것들이 다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어릴 때고 순수한 믿음, 그것을 평생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고 믿음이 역사할 수도 있고 죽은 믿음처럼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시고 또 활동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실패한 일이었다. 큰 실수를 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서 다윗 자신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들도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 가지고 싸워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다 보면 곧 실망하기가 쉽고 도중에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병약해질 때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약도 써야 되고 의술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입니다.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움은 되지만 그 자체가 우리 병을 치유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고심을 할 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의 힘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 한계보다도 훨씬 더 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능력보다 월등히 뛰어나시고 한계를 극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했지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 우리가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위험할 때가 얼마나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은 내가 완전하게 사방을 지켜서가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나를 붙잡으시고 위태로울 때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 공급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받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조금 짧게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걱정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처럼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들 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진행될 것인지.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날에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훈련시키시고 파견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여생이 몇 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각자 다릅니다. 그것이 10년이 되든 5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를 잊을 수가 없죠. 그렇지언정 나는 너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다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 그가 씨를 심지도 않고 그가 뿌리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꽃을 보아라. 길쌈도 하지 않고 그 자신이 입을 그 옷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어떤 아름다운 옷보다도 백합이 입은 옷이 더 예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살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는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사탄의 충동에 그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그 실패한 정책 이유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삼가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